4월 2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8번째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내용을 전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좀 내보내자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미 7번째 재앙까지 임함으로 인해서 애굽이 황폐해졌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으로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한 것입니다.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내보내기는 내보내는데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모세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이제 바로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 명령을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행합니다.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데요. 들어 올리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바람이 불게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그렇게 해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날에 메뚜기가 올 거라 그랬는데요. 이 동풍이 일어나고 계속 불면서 다음 날이 되니까 메뚜기가 그 동풍을 타고 오더라 하는 거죠. 이 지역에 있는 이 동풍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나일강 상류를 향해서 이 부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죠. 이 건조한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가 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메뚜기 떼는요, 봄철에 이 애굽 땅 이 지역에서 종종 몰려오는데요. 뭐 매년 몰려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아주 가끔씩 몰려옵니다. 한번 몰려오면은 5천만 마리 떼가 몰려온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몰려오면은 하룻밤 사이에 이 메뚜기 떼가 10만 톤 이상의 식물, 뭐 채소나 나무들을
모조리 갉아먹고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10만 톤이면 엄청난 양인데요. 그걸 하룻밤 사이에 이 5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그렇게 먹고 지나간다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열심히 한 해 동안 키워놓은 그런 식물들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 메뚜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아예 이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을 믿었는데요. 미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미인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면서 올해는 메뚜기 떼가 꼭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두려움의 대상인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내리게 됐다 하는 거죠.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도 이 메뚜기 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14절 보면은 이제 메뚜기 떼가 진짜 일어나고 애굽 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메뚜기 떼가 일어난 그 모습과 결과인데요.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햇빛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두워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이죠. 그때 정말 많은 식물과 나무가 상했는데요. 그때 좀 남아있는, 그렇게 상하지 않고 남은 그런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그런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웠다는 거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먹어치웠다 하는 거죠. 완전히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던 그 민이라고 하는 신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보호해 주지 못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갔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지나간 적은 없었다는 거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재앙의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이 지금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메뚜기 재앙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 것을, 재앙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좀 잘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이제 자기 앞에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여기서 그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죠.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데 급히 불렀다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바로가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제는 뭐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급히 불러서, 급히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전인 7번째 재앙 우박 재앙 때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또 메뚜기 재앙 때도 하고 있는데, 좀 특징이 뭐냐면 우박 재앙 때는 그냥 죄를 지었다, 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 정도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도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더 나아가서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설득해 가지고 빨리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가 한 그 고백을 보면은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바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잘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벌써 이 말투나 뉘앙스 안에서요. 어떻게든 이번 이런 위기만 한번 넘겨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완전히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완전히 회개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물론 뭐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어나는 재앙을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 천지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고 섬겼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느꼈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냥 자기의 자존심 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얍삽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죄를 용서하고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죽으면서 떠나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모세가 좀 들어줍니다. 18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뭐 여호와께 간구를 하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제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강렬한 서풍이에요, 여러분. 강렬한 서풍, 그냥 서풍이 아니라 강렬한 서풍이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메뚜기가 종종 일어났던 그 메뚜기가 그 타이밍에 왔고 그리고 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강렬한 서풍. 그러니까 이 일어났던 메뚜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서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뚜기를 홍해에다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홍해에다가 몰아넣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줬다. 예, 요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일어난 이 재앙들, 또 이 메뚜기 재앙, 오늘 특별히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를 행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이 재앙을 일으키셨다 하는 사실, 그걸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죠.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뭐 이 정도 되면 이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음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재앙이 지금 끝으로 다 치닫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재앙부터 시작했죠. 피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또 덮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고 이와 파리가 땅을 덮고,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 전염병과 악성종기로 동물과 사람이 이제 재앙을 받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하늘을 덮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고요. 이제 두 재앙이 남았죠. 오늘 그 8번째 재앙을 보면서 하늘이 덮고 온 세상이 까매졌다 하는 것이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또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예, 8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헛된 신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 그걸 또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이 소식을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애굽을 어떻게 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일어났을 때 사실 바로가 이때 회개를 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딱 그 재앙만 피하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막 요청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번만, 이 재앙만, 이런 일들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딱 넘어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말씀, 특별히 8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